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특별히 이 뉴욕에서 사시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대충 사시는 분이 없습니다.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과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 삶에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은 행복과 성공이 그에 따라온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전도서를 기록한 이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그와는 상반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기자는 자신의 정체를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전 본문,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말씀하시면 것을 보시면 우리는 이 전도자가 다윗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보면은 그의 정체를 대략 누구겠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가 그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이 아닌 어제 본문이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 솔로몬이 그냥 통상적인 왕처럼 그냥 권력이나 휘두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왕이었다라면 그냥 뭐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말하나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통상적으로 권력이나 휘둘던 왕이 아니라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그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았던 자, 그 인생의 정점에 서봤던 자가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경청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저 길에서 그냥 노숙하시는 분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은 그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모든 지혜를 가지고서 말한 그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서 그의 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의 이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헤벨. 근데 이 헤벨의 뜻이 무엇이냐면 수증기 혹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내쉬는 것, 헤벨 이렇게 하는 것이죠. 즉 마치 숨을 쉴 때 그 수증기가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존재하는 것 같지만 마치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하구나. 대충 삶을 산 자의 고백이 아니라 온 몸과 온 힘을 던져, 온 지혜를 던져서 살아온 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더욱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월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았든지 혹은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쓸어가서 죽음의 저편으로 던져버리죠. 모든 열심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말은 그가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가 이 헛되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반대로 헛되지 않은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헛된 것이 있다면 헛되지 않은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한다면 그가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말조차도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진실로 헛되지 않는 것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느냐, 당신은 정말로 헛되지 않은 삶을 추구하십니까? 라고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이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가요,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 자리에 따라서 보이는 시각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이 직급에 따라서 그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죠. 내가 평사원일 때와 또 하나하나씩 직급이 올라가고 또 나중에 CEO가 돼서는 그 모든 바라보는 것들이 다 달라지듯이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그는 왕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해 보았고 모든 열심을 내보았지만 더욱더 배가 고팠고 더 공허해졌고 더욱더 괴로워졌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그 노력을 가지고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부러진 것을 펼 수도 없고 모자란 것들을 내가 셀 수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라고 알려진 이 왕이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그가 지혜를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판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자인데, 사실 그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 말씀이 그의 결론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세상의 누구보다도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많았다라고 여겨졌던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도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근심도 많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삶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냥 다 포기해버리면 되는 것일까요? 그냥 나의 지혜도 나의 지식도 나의 열심도 허무하기 때문에 대충 살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요,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해 아래서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을 기억하고 그 해 위에 계신 분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제가 최근 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함께 드렸던 이 장례 예배에서 많이 부른 찬송가가 있어요. 491장인데 그 찬양의 2절 가사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힘을 다해 살아가도 사실 짓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요, 인생의 수고와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이 허무해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비록 이런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송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뭐라고 부르죠?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여기까지 부를 수 없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해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을 바쳐서 살아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이것이 바로 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요, 모든 인간의 지식, 그 모든 지혜는 사실 배설물과 같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는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가장 나약한 자리죠. 가장 실패한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은 보임이 인간의 모든 지혜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음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되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이 허무함에 매어서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로 던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허무함을 느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던져 마련해 주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이 나와요. 신상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매했던 제품도 보니까 옛 것이 됐어요.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죠. 이처럼 새 것은 옛 것을 퇴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새로운 것을 옛 것으로 퇴화시키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분은 새 약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새 계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새 계명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듯 우리의 인생이 비록 하루아침에 피고 지는 들풀과 같고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해 위에 계신 분 안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살아갈 때 그 영원하신 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헛되며 헛되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을 기억하시며 그분을 의지하시며 우리 삶을 올려드리는 결단이 세워주신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위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전도자의 고백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헛되지 않은 한 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 한 분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으로 날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헛된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